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사람들하고 한번 사랑의 인사를 먼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서 지역 식구들끼리 앉았지만 익숙지가 좀 않으실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도 아예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러시죠. 아예 그냥 성가대원들도 자리로 들어가서 좀 앉아, 지역 식구들하고 녹아져 들어가 앉아 계시는 걸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옷을 벗으시고 아예 가운을 벗으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지역 식구들하고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은 조용히 하시고 조용하게. 자, 가운을 벗으셔야죠. 벗고. 멕시코의 한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아주 특이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온천에 가서 빨래를 삶고 그 삶아진 빨래를 냉천에 가서 싹 헹궈서 깨끗한 빨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빨래가 끝 되는 것이죠.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를 관광하다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겠군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 가이드 대답이,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물은 관광객이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뭔데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혹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말, 이거 늘 비슷하게 같이 쓰는 말이죠.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는 말과 카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들은 헬라어 어원적으로는 같은 말이랍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거의 뿌리가 되는 언어들인데, 이 중요한 이 언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와 기쁨은 한 단어인 거죠. 기쁨은 내적인 것을, 감사는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란 내용이고 감사는 표현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일까?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합니다. 가진 것이 참으로 많은데 못 가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불평이 아니라 많이 없음에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신앙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여된 사람이 신앙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를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거듭되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삶의 초입에는 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돌아섭니다. 하박국의 가장 큰 불만거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는 큰 불만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늘 불만거리였습니다. 하박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세상이 왜 이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까? 그냥 한 번에 치시든지 하시지.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믿음만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대답을 주심으로 하박국을 이해시킵니다. 하나님의 결론적인 대답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박국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얻을 생명의 면류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박국의 신앙의 모습을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면 너무도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과실수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황폐하고 정말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과실수 나무들이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어느 가을이 왔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더 나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더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가축들이 희생당합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농작물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가 없어요. 먹일 가축이 사료가 먹이가 없으면요, 사람들도 배고파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먼저 곡식도 없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짐승을 잡아 먹어야 돼요. 짐승을 살리려고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 속에 있는 과실이나 밭의 식물이나 양과 염소, 이것들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거둘래 거둘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이니 얼마나 절박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너무 유명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소망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감사의 차원은 어디쯤 있을까? 과연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생명과도 같은 조건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그 감사가 내게도 있는가? 있으면 감사하고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있는 것마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감사, 즉 조건이 필요 없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은혜 안에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 성자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표본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도 처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의 은혜를 듬뿍 받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은 그러므로 감사예요. 잊어버렸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되고, 이 시간에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 장식이 과일로
여러 먹거리들로 장식이 됐어요. 보기 아름답죠. 수고한 손길이 있어서. 그런데 마치 이렇게 재단에 쌓여진 이 귀한 먹거리들처럼, 식물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역별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사람들 의식할 것 없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